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문수반야경 시간이죠. 302쪽입니다. 302쪽 31번째 시간이요. 오늘의 내용은 열애, 그 다음에 우리가 되게 공부하면서 많이 듣는 열애에 대한 얘기, 진짜 열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진여, 참된 여여함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지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거든요. 문수동자 입을 통해서 안목을 얘기를 하는데, 가장 우리가 뭐 부처가 된다, 아니면은 뭐 깨달음, 그 다음에 뭐 그 지혜가 밝아진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름의 공부의 목표를 두고 하죠. 근데 여기에서 그런 말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여, 아니면 지혜, 깨달음, 뭐, 이런 열애라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사실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라는 게, 깨달은 어떤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깨달은 어떤 완전히 깨달아진 상태라든가 그 깨달음의 안목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여, 열애, 뭐 지혜 이런 거는 이제 계속 이제 문수반야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이름일 뿐이고 그런 것은 방편으로 시설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인 어떤 공부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진여 아니면은 지혜가 열리는 것,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은 방편의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어요. 뭐 하나가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진화, 참된 나가 있는 거, 아니면은, 아주, 깨어있음, 투명한 어떤 거울과 같은 성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우리가 비슷한 관점에서 이렇게 요거를 생각을 하는데, 이 문수반야경의 안목, 그러면 이제 불법의 안목으로 보면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순수 의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진여, 그다음에 뭐 깨어있음, 이런 것들도, 왜 열애나 아니면은 뭐 부처나 지혜, 이런 것들도 방편의 말이고, 어쩔 수 없이 공부를 위해서 시설된 말이라고 하는데, 왜 뭐 진화라든가 아니면은 뭐 깨어있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텅 빈 성품이라든가 거울과 같은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이름일 뿐이 아니겠어요. 이것만 이름일 뿐인 게 아니에요. 열애라든가 지혜라든가 진여 이런 것들만 이름일 뿐인 게 아니고,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의 뭐 무상정등 정각조차도 분명히 문수반야경에서는 그런 식의 어떤 뉘앙스로 얘기를 하잖아요. 다 이름일 뿐이고 방편의 말이다. 그러니까 무상정등 정각도 방편일 뿐이고 이름일 뿐인데 그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닌데, 어찌 뭐 진여라든가 아니면은 뭐 깨어있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텅 빈 거울과 같은 성품이라든가 이게 왜 이름일 뿐이 아니겠어요. 사실 그런 식의 용어들은 불교 경전에서 잘 안 쓰거든요. 뭐 깨어있음이라든가 뭐 순수 의식이라든가 뭐 텅 빈 거울과 같은 성품, 그게 만약에 그런 게 따로 있다라고 여긴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은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 잘 봐야 돼요. 자기를 중심으로 항상 둬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밖에 자기 공부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봐야 될 것은 자기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누가 대신 봐주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밖에서 이거를 이끄는 사람의 그 존재라든가 그 사람의 언어는요, 징검다리예요. 결국 자기가 확실하게 밝아진다라는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럼 잘 보세요. 어떻게 보냐면,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 아니면 누군가가, 이게 심지어 저를 빗대어가지고, 누구누구 선생님은 진여도 이름일 뿐이고, 아니면은 뭐 깨어있음도 이름일 뿐이고, 뭐 텅 빈 성품도 이름일 뿐이라 그랬어. 그래,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방편의 말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의 말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뭐 깨어있음도 이름일 뿐이고 진여도 이름, 요게 분별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분별이잖아요. 자기가 분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 아무리 그게 이치에 맞는 말이라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공부를 할 때. 우리는 자꾸 자기를 떠나요. 공부를 할 때. 누가 이렇게 말했고, 누구의 체험이 이렇고, 나는 그런 체험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딱 그거예요. 공부가 안 되는 이유는 딱 그거야. 자꾸 이 중심성이 밖에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잘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요거는 이름일 뿐이라고 경전에서 하는 말이니까 그런 줄 알아. 근데 다른 식의 아니면 다른 이렇게 영성가들이나 아니면 다른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면은, 그래, 이거는 그냥 이름일 뿐인 건 알아.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깨어 있는 거라든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불교 경전이나 이런 가르침보다 뛰어난 거는 사실은 못 봤어요. 왜냐면, 그거를 누구의 말이래서가 아니라 자기 일을 두고 이렇게 보면은, 이런 데서도 이러거든요. 우리가 불교 공부에서 가장 궁극적인 어떤 성취 목표처럼 생각하는 부처, 열애, 이런 것들도 여기서는 깨준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건 우리가 자기한테로 돌려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 열애도 한 생각 없으면 이거는 불가능하지? 그 다음에 깨달음도 마찬가지죠. 깨달음도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따로 없고, 진여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거는 그냥 당연하게 가르침대로 이렇게 그냥, 그것도 자기 체험이 아니고 그냥 설해진 말을 그냥 믿는 거겠죠. 근데 요건 놔두고, 그냥 살아있는 최근 세 사람들이나 명성가들의 말이나 살아있는 사람의 말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방편이 한계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걸 다 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깨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하면서 이 말도 믿으면 안 됩니다.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분별입니다. 라고 쳐줘야 돼요. 근데 쳐주질 않거든? 뭐가 있는 것처럼 그림 그려놓고 끝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방편이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에서의 해탈이냐면 분별에서의 해탈이에요. 우리 해탈 자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른 거에서는 다 해탈인데 그거에서 해탈을 못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어떤 거를 의지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분별 망상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 그게 해탈이. 그러니까 해탈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뭔가 의식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게 그게 100개가 아니라 단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건 해탈이 아니죠. 계속 그걸 의식해야 되거든. 그래, 이걸 챙겨야 되는 거야. 텅 빈 성품,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런 식의 깨어있음, 이거야 하는 식의. 그건 해탈 아니죠. 구속이잖아요. 그 해탈은 자기만 경험하는 거예요. 남이 주는 해탈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내가 만약에 그 열애에서도 자유로워졌어. 진여에서도 자유로워졌어. 근데 뭔가가 하나가 있어. 아니면 뭔가 깨어있음이 있어. 아니면 뭔가 순수의식이 있어. 거울과 같은 게 있어. 그러면 이거에서는 자유로워졌는데 요거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게 해탈이 아니죠. 이 분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 잘 보시면 여러분들도 어떨 때 구속을 느끼냐. 가끔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도소에 갇혀서 구속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내가 교도소에 갇혔다라는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울타리가 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그런 분별,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자기 삶에서 많이 경험하거든요. 몸을 묶는 사람은 없어. 근데 당신은 누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자기 어머니니까 어머니 역할을 해야 돼. 아버지니까 아버지 역할을 해야 돼.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짐승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거에 갇혀 있는 게 사실은. 나는 죄수야라는 거에 갇혀 있는 거고.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라는, 결국 자기를 가두는 건 생각이거든요. 분별.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물리적으로 이렇게 울타리가 없어도 갇혀 있는 거예요. 분별에 갇혀 있으면.
결국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는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무엇이 우리를 실질적으로 가두냐면 분별이란 말이에요. 규정들, 이름에 갇혀 있는 거야. 다 이름. 어떤 역할 수행자로서 갇혀 있고,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갇혀 있고, 뭐 짐승으로서 갇혀 있고, 뭐로서 갇혀 있고, 그게 구속인 거예요. 진짜 우리를 구속하는 건 분별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알려주신 거는 분별에서 해탈하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 그거는 자기밖에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분별은, 그러니까 이 감옥은, 분별의 감옥은 남이 나한테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있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자기가 취하면 갇힐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말을 하더라도 자기가 취하지 않고 그거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갇히지 않아요. 이거 유명한 공안이 있어요. 부처님. 그 선문염송에 나와 있는데, 외도가 와가지고 부처님 법을 막 비난을 해요. 당신은 그 당시에 얼마나 좀 개혁적이고 진보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공하다라고 하는데, 신분제 제도도 철저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여성도 사람 취급 안 했는데 여성도 출가를 허용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파격이었거든요. 당시 어떤 그 사회 분위기나 의식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룰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비난을 많이 하죠. 모든 게 이름일 뿐이고 실제가 없다. 나라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온갖 악담을 다 해요. 부처님한테. 근데 부처님은 이렇게 침묵을 하는 거야. 모욕적인 말도 다 하고. 근데 옆에서 그거를 아난이 보고 부처님은 괜찮으시냐고, 모욕을 느끼시지 않냐고, 저런 말을 들으면 온갖 비난을 다 퍼붓고 갔는데 표정이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그의 말을 취하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그거에 오염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분별이 퍼부어지더라도, 많은 이름이 제시되더라도 자기가 그게 내 마음의 분별임을 보고 매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나는 오염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그거예요. 결국 내가 지금 삶이 괴롭고 힘들고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거 구속받는다라는 거는, 물론 주어진 환경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장 과정에, 그때는 그런 거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거의 그냥 환경에 노출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게 어린아이든 성인이든 간에 그게 분별해서 받아들였든 분별하지 않아서 환경, 공기처럼 받아들여졌든 간에 수용했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벗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서. 아무리 안 좋은 환경이나 그래 건강하지 않은 그런 데 살더라도 공부를 해서, 이게 결국은 나의 분별, 내가 취한 분별 망상이라는 걸 깨달아지면은 키는 자기한테 있는 거거든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것이 분별임을 깨닫고 거기에서 매이지 않으면 그게 해탈인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실상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왜냐하면 결국은 자기가 집착한 것이기 때문에, 그 관념을 밟지 않아가지고, 그게 다 따로 있다는 분별을 사로잡혀서 집착한 것이기 때문에, 무명이 사실은 그걸 만든 것이지, 밝으면 우리는 거기서 깨어날 수가 있죠. 자유로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해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자기가 공부를 하면. 공부라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학습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진실에 밝아지면 모든 것이 자기 마음의 분별임을 예외 없이 철저하게 깨닫는다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수반야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공부인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매일 수 있는 그런 법상, 깨달음? 무슨 어떤 깨달음이,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가 따로 있다는 그런 막연한 어떤 믿음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떤 완전한 지혜라든가 열애라든가, 그것도 여기서 분별이에요. 다 이름일 뿐이라.
그럼 그것도 이름일 뿐인데, 불교에서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일종의 이런 지향점 가치잖아요. 그런 것도 이름일 뿐인데, 그 아닌 것이 이름 아닌 게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그게 해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하나 매여 있으면, 이게 하나 매여 있으면 그게 희한해요. 다른 건 안 매여 있고 요거 하나에 매여 있어도 그 구속인 거예요. 왜냐면 이게 처음에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때는 작은 비중으로 나를 구속하고, 다른 거는 다 없는데 요게 하나 있으면 이게 전체적인 비중으로 나를 구속하는 거예요. 따로 있다고 여긴다면. 우리 보면은 걱정도요, 그런 거예요. 어제는 이게 되게 큰 걱정이었어. 근데 오늘 돌아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어떻게 보면 총량은 비슷한 것 같아. 만약에 그러면 여러 분별이 있을 때 총량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분별의 구속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더 예민하게 이걸 의식하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한은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사들 얘기하잖아요. 눈에 티끌이 한 점이라도 들어가면 허공꽃이 난무한다고. 눈에 티끌 하나 들어가면 온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활짝 깨어나는 건데, 여기서 문수반약에서 가장 우리가 궁극적으로 매여 있을 수 있는 그런 분별들을 이제 깨부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도 여기서는 이름일 뿐이래. 열애도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꾸준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뭐냐면 그거를 우리가 깨어나는 공부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자기 분별을 봐야 돼요. 왜냐면 자기가 취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방편으로 이겁니다. 뭐 이렇게 죽비를 두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이라는 게 따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긴 해요. 처음에. 왜냐면 사람들이 이게 그냥 태어나면서 성장하면서부터 이게 실상에 대해서 밝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받고 그런 환경에 노출되면 인간이 저절로 그렇게 형성이 돼요. 분별 의식들이. 그래서 이것저것이 다 따로 있다라고, 이게 다 분별인데 존재로 여긴단 말이에요. 마음의 분별에 취착하면 있는 것 같아. 그거를 불교 교리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12연기에서도 어떻게 분별의 무명이 존재화를 시키는가. 무명, 행, 식, 명색. 그 다음에 육처, 촉수, 애취, 유, 생, 노사,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의식이 그거를 이게 촘촘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12연기니까 단계별로 딱딱딱딱 끊어서 그런 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그게 작동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부지불식간에, 찰나간에. 어두우면은.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쪼개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무명에서 시작돼서 결국은 죽는 것까지 있잖아요. 왜 죽냐? 늙으니까 죽는다. 왜 있으니까 늙는다. 이런 식으로 이거 세밀하게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있다는 거, 우리가 존재라는 건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말하면 지금 여기 꽃이 있어, 내가 있어라는 거는 수많은 의식이 작용을 거쳐서 있음이 된 것이지 진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풀어서 설명을 한 거죠. 우리 내가 있으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면은 분별에 사로잡힌 분별의식, 마치 이렇게 좋은 날에 땅에 이렇게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듯이, 아지랑이는 사실은 이렇게 잡을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는 보이잖아요. 그런 것이 싹 순식간에 일어나서 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고. 그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우리가 실감나게 이해를 하자 치면은 뭐냐면, 꽃이 있는 게 아니야. 분별의식의 결과로서 그거에 사로잡히니까 꽃이 되는. 뭐든 꽃이 됐든 내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여기 이겁니다 할 때는 이것이라는 게 따로 있으면 이것이 존재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식으로 막
정신없이 작동되고 있는 분별을 멈추게 하는 어떤 자극이지, 자극. 자극이에요, 자극. 우리가 정신없이 막 일상생활 속에서 막 돌아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분별이 막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너무도 다른 각도에서 일종의 신선한 충격 같기도 하고 자극 같기도 하고 이것이 뭘까 의문에 갇히다 보면 의문이라는 것은 분별의식이 매끄럽게 작동되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모른다는 것도 마찬가지. 모른다는 거는 이게 알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돌아가다가 멈춘 듯한 상태가 모름이에요. 모름. 우리가 이 컵을 안다, 꽃을 안다. 오늘 이렇게 귤꽃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제 향기도 좋잖아요. 이렇게 귤꽃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되기까지는 알아본단 말이야. 아, 향도 뭔가 어떤 향과 비슷한 것 같고 색깔도 뭐와 비슷한 것 같고 이게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이미지와 이름과 아마 이거를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귤꽃인지도 모를 거예요. 이게 아는 거야. 벌써 아셨죠? 지금 아셨죠? 네. 이게 바로 분별이 더 세밀하게 들어가고 이제 앞으로는 이걸 보면은 귤꽃이 되는 거야. 아마 자기 세계는 없었을 수도 있었어요. 이게 더 정교하게 들어가는 거죠. 모르면은 이게 존재화가 덜 돼요. 왜냐면 지나가다가 도로변에 이렇게 있는 걸 봐도 뭐가 뭔지 모르고 들어가면 자기 세계에는 그냥 아련한 이미지처럼 남아있고 아니면은 지나가면 기억에 남아있지 않으면은 자기 세계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분별이라는 게 이렇게 알아지면은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색인이 되거든요. 각인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존재하는 것처럼 남아있는 것이고. 근데 모름은 이제 분별이 명료하게 안 되는 상태. 근데 이미지는 남아있고 이런 색감이나 이런 거는 있어. 뭔가. 근데 이게 이름이 붙여져 있지 않고 말하자면 12 연기가 정확하게 돌아가지 않은 명료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분별이 확실하게 이렇게 매끄럽게 작동되지 않은 상태가 모름인데 이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탁 멈춰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게 대상에 빠지는 거거든요. 대상. 분별이 일어나서 거기에 사로잡히는 게. 우리가 지금 이 경험하는 상태에서 이 전체성이 체험될 때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냥 이게 분별이 뭐가 뭔지 모르기도 하고 또 그런 체험한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환과 같다. 실체성이 사라져 있는 분별이 작동되지 않으니까. 똑같이 이 세계를 경험하는데 조금 전에는 이게 다 있었는데 순간 이게 환과 같이 보이는 거는 이 조건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자기 내면의 분별이 딱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이.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역할인 것이지 이것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분별이 쉬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눈으로 잘 보게 돼요. 그래서 차라리 이 체험 이후의 공부라는 거는 자꾸 분별에 떨어지는 것들이 쉬워지는 어떤 쪽으로의 익숙해짐?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완전히 분별이 그거를 자기가 체험적으로 이게 증득해 가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자기가 증명해 가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안에 이상의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과 달라요. 살아가는 것도 점점 그냥 삶의 조건이 달라진 게 아닌데 점점 가벼워져. 존재감이 사라지고 실체감이 사라지면서 뭔가 자기의 어떤 존재의 무게도 점점 가벼워지고 삶의 무게도 가벼워지는 듯한 거는 밖에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그게 자기를 구속하는 조건을 견디면서 억지로 살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한 세상 사는데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그것이 경계가 가벼워지면 거기서 벗어나기도 쉬워요. 예전에는 그게 강력하게 존재감이 느껴지면은 거기서 자유롭기가 더 어려운데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바위돌보다도 더 단단해서 깨뜨릴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점점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바위의 강도가 약해져. 우리 금속으로 치면 처음엔 다이아몬드 같다가 그다음 어느 순간 되면은 순금 정도의
물른 느낌이 있다가 어느 정도 지금 뭐 수은 같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물 같다가 어느 공부가 깊어지면 어떻게 수증기 같다가 좀 지나보면 어떻게 수증기도 무게가 있었네. 그만큼 내가 분별이 남아 있었네 이거거든요. 어느 순간에 뭐 어떤 느낌으로 되냐. 물론 이런 식의 딱딱함이나 이런 거는 다 있어요. 이런 감각적인 거.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빛은 잡히지도 않아. 근데 보이긴 보이는데 잡히지도 않고 따로 있지도 않은 듯한 그런 식의 어떤 무게로 이 세상이 자기한테 경험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떨 때 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굴레에서 자유로워지기가 쉽겠어요? 바위덩이처럼 느껴질 때가 쉽겠어요? 아니면은 빛처럼 느껴질 때가 쉽겠어요? 분명히 삶은 똑같이 전개가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미처 그거를 극복할 힘이 없었어. 왜 힘이 없어요? 힘이 없었지.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것 같아요. 밖에가 무거웠던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없던 거야. 내가 힘이 없던 거야. 지혜가 안 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밖에 두었던 무게중심이 자기한테 오니까 하나 밖에는 다 회수하는 거야. 자기 힘으로. 따로 있다고 여겼던 존재감이 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나의 어떤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분별이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서 경험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서 모든 것이 경험되면은 모든 게 다 강력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경험될 때랑은 차원이 다르죠. 여기서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묶여있는 게 뭐냐? 열애, 지혜, 깨달음, 부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따로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그것도 우리가 의식이 활동해서 분별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 분별 망상, 분별 법상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에 대한 어떤 상. 그래서 여기에는 그래서 이 공부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히는 분별이 한번 딱 멈춰지면 자기 증명이 되거든요. 아, 여기는 아무것도 없구나.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어떤 분별이 없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그 체험. 근데 이게 처음부터 완전히 그 분별하는 평생 분별에 사로잡히던 습관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점점 그것을 조복시키는 과정, 극복하는 과정이다 이거예요. 분별 망상을 극복하는 과정인데 이게 너무도 섬세한 거예요. 분별은 너무도 찰나간에 작동되기 때문에 너무도 섬세하고 또 희한하게 교묘해요. 즉 변신을 잘해요. 변신을 공부를 해보면 알거든요. 합리화를 잘해요. 합리화. 왜냐면 얘가 망상인데 얘가 선생님인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공부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코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공부하는 사람의 어떤 바른 태도야.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해야 돼. 갑자기 저도 많이 시달려 봤는데 공부라는 것도 없는데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 열애가 되고 싶어서 브루스를 치고 있는데 열애도 이름일 뿐인데 어떻게 열애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열애도 없는데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저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진짜 그냥 아주 가볍게 사담처럼 얘기할 때도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신이 나를 지켜주고 계실 거야. 꿈 깨. 어느 조물주가 어디 할 거야. 아니 부처님이 어떻게 할 거야. 부처님은 내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조만간에
그 석가탄신일도 부처님이 이렇게 태어나신 날을 경축하는 날도 다가오고 있는데 부처님도 내가 깨어나서 망상 부릴 때 부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정확하게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든 뭐가 됐든 다 분별을 통하지 않고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조물주가 됐든 뭐가 됐든 법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럼 그것조차도 따로 있지 않은데 우리가 그것보다 낮게 평가하는 것들이 따로 있겠어요? 그 대해가 저기 완전하게 안목이 밝아질 때 그거 읽었잖아요. 화엄경. 칠지보살이 팔지보살이 될 때. 그리고 깨달아서 한 말이 있잖아요. 부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데 중생의 마음은 어디 있겠냐. 그 부처라는 어떤 세계도 따로 없는데 어찌 중생이 분별해서 이것저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따로 있겠냐.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난 생각이라는 거를 진짜 명료하게 보실 수가 있어야 돼서 그럴 때 뭐냐면 분별은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항상 이 세계에는 자기한테서 다 출현하는 거예요. 자기라는 이 어떤 시공간적인 세계 속에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기 분별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여기에서 드러나지 않은 게 없어요. 이거는요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고 저쪽에서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쪽까지도 그러니까 공간도 분별이 시간도 분별이라 존재도 분별이라 그럼 어떻게 틈이 있겠어요? 나랑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틈이 있겠냐고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라는 것도 벌써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화에 빠지면 우리가 이거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별에 빠지기 때문이고 분별에 빠진다는 거는 우리가 대상에 빠진다, 경계에 빠진다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 일어난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분별에 빠지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어난 생각에 빠지니까 그게 체험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에 빠지고 분별에 빠지는 게 한번 딱 멈춰지면 알아지죠. 저절로 따로따로 있다는 거는 내가 생각하고 거기에 여기서 일어난 생각에 빠져든 결과구나.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냥 이게 딱. 근데 이거에 익숙해지다 보면 자기가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분별에 빠지는지가 보이죠. 보이고 그때의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게 이게 체험적으로 느껴지죠. 아무런 분별에 빠지지 않았을 때는 아무 일이 없는데 빠지면은 뭔가 있어. 근데 공부가 더 섬세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분별에 안 빠지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분별이 이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과 이것 사이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것 따로 있고 분별 따로 있으면 그건 둘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거를 지키는 것인 마냥 무슨 큰 보물을 얻은 것 마냥 공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다른 식의 어떤 방편들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막 분별을 떠나려고 그랬어. 근데 나중에 보면요. 만약에 이거를 뭔가 챙긴다 그러면 조작이라는 걸 알게 돼요. 뭔가 조금 마음을 쓴 거거든요. 근데 따로 보고 있던 이것도 아직 분별의 어떤 형태로서 잡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챙겨야 돼. 근데 챙기지 않아도 나타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요거 왜 다 챙기지 않아도 다 나타납니다. 잘 보이고 잘 들리고 생각도 잘 일어나고 느낌도 잘 일어나고 이거는 늘 저절로 해. 저절로. 그래서 나중에 진짜 초점이 맞는 건 뭐냐면 지금 눈앞에 경험하고 있는 이 아무런 마음 쓰지 않고도 저절로 드러나는 이것이 진짜 어디에 초점 맞아야 되느냐? 여기에 초점 맞아요. 여기에서 이면을 배경을 생각한다거나 높이를 생각한다거나 깊이를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요거 말고 딴 데 눈이 가 있으면 다 이거 다 조작이에요. 이 미세한 조작. 그래서 딱딱딱딱 이거에 안도 없고 깊이도 없고 높이도 없고 요것과 비껴난 다른 데에 초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딱딱딱 이것뿐인 거예요. 그냥 저절로 일어난 이것뿐인 거예요. 그게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이고 생각이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 완전히 이 잔상이 사라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확하게 맞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디에? 여기에. 그냥 이것밖에 없잖아요. 살아보셨죠? 항상 이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았나요? 이거는 내가 노력하든 노력하지 않든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어떤 아주 날카로운 안목이죠.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볼 줄 알아요. 날카로워져야 돼. 날카로워진다는 말은 무슨 안목이 되게 칼처럼 날카로워진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섬세해져야 된다 해야 되나? 보는 눈이. 그러니까 진짜 눈이 좋은 사람은 큰 것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미세한 것도 잘 보이잖아요. 섬세한 분별조차도 이렇게 이게 딱 간파해 낸다 해야 되나? 볼 줄 아는, 공부하다 보면 이게 되게 그렇게 돼요. 되게 뭔가 예민해져. 보는 눈이 예민해져. 그게 이제 공부가 깊어지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거뿐입니다. 이건데 어떤 생각이 아니에요.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이것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에요. 제 거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제 거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더 이쪽으로 와야 돼요. 자기 쪽으로. 자기 쪽으로 와야 되고 또 자기 쪽으로 온다는 건 자기의 존재감을 강력하게 느끼는 그 덩어리,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것조차도 일어나지 않은 여기. 그것조차도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 위치가 딱 지정된 거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것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에요. 여기 이 존재감, 이 무게, 요것도 여기서 일어난 거고 그럼 이거 아닌 것도 다 여기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소리이죠. 소리도 벌써 여기서 일어난 분별. 생각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 느낌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 근데 그거와 떨어져 있지 않아요. 딱 이게. 이게 와닿았다면 여기서 잡고 있는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됩니다. 이거거든요. 이거라고 하는 거는 시공간적인 어떤 지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근데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 소리가 일어나는 여기 있죠. 벌써 내 귀에서 들린다라고 하면은 벌써 이게 틈이 벌어졌어요. 생각의 틈이. 아니면 여기에서 들린다 하더라도 틈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생각의 틈이 벌어진 거, 생각이 일어나서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는 여기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다 보면 또 자기 어디 기관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다 보면 어떻게 마음에서 소리가 난대. 그것도 분별이죠. 왜냐면 막 자꾸 듣던 말이 탁 끼어들어서 해석하는 건데 여기에는 마음도 아니고 귀도 아니고 이 탁자도 아니에요. 딱 이거 체험해 보시라고. 말해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스스로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이거거든요. 곧바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바로. 이건데 이 밑바닥을 확인해야 돼요. 이게 밑바닥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땐 생각 따라가지 않으면 이건데 뭔가 따로 있는 것 같다. 순식간에.
근데 그게 아무리 어떤 존재가 됐든, 삶이 됐든, 죽음이 됐든, 뭐가 됐든, 여기, 이것의 분별이에요. 이게 아니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거를 자기가 확인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뭔가 걸리는 것들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걸리는 것이 많을 수 있어요. 많아요? 뭐가 있어요? 뭐가 가장 걸려요? 관계성? 사람과의 관계. 네. 뭐 인정받음에 있고 네. 착한 사람 컴플렉스 예, 그런 것들 예.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주 좋은 어떤 공부 태도거든요. 우리는 책을 읽고 소화가 되니까 공부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약간 좀 공부가 실질적인 전환이 아니고, 저는 그랬어요. 공부를 할 때 보면, 이제 처음에는 이게 안 와닿았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럴 때는 되게 모든 게 답답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와닿으니까, 그리고 법문들이 다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를 알았어요. 순식간에 생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줄 몰랐는데, 좀 이게 좀 시간을 지내고 살다 보니까, 내 삶의 장애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를 보게 된 거예요. 내 삶의 어떤 억압이나 부자유함, 굴레, 그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봤죠. 내가 과연 진짜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물론 이제 말씀으로는 진실을 깨달으면은 해탈한다 하니까, 확실하게 깨달으면 해탈한다 하니까 믿고 따라왔지만, 내가 그동안에 체험을 하고 뭔가 공부를 하면서 법문도 알아듣고 잘 뭔가 소화되는 폭이 넓어지니까 공부가 됐다고, 많이 진전되고 있다라고 착각했는데, 딱 눈앞에 마주한 경계를 딱 보니까 옛날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랬죠. 나는 이거 인정 못하는 거야. 나는 공부를 한 게 아니고 하나도 달라진 게 아니고. 그래서 내 스스로 진짜 진실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뭐 법문을 많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지든 그렇지 못하든, 그거는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공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스승이다. 삶에서 내가 자유로워지면 그게 공부가, 내 스스로 진짜 만족할 만한 공부를 하는 것이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더라도 많은 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고 말할 수 있더라도 그건 공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나는 이제 원점으로 시작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뭘 봤냐면 이거예요. 내가 진짜 자유로운가 자유롭지 않은가가 항상 중요한 거야. 내 삶이 공부의 어떤 중심이 돼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죽는 순간에 과연 이것에 의지해서 모든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 중심이 완전, 이게 아니면 이게 해탈을 하려고 공부하는 거지.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내세 뭐 어디 훌륭한 데 태어나려고 공부하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통하지도 않아. 뭐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런 말 통하지도 않아. 요즘 사고방식으로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자유로우냐. 이 순간 내가 밝으냐. 진심으로. 그럼 남이 나를 몰라줘도 상관없어. 공부를 몇 년, 잘하느니 못하느니 인정 안 해. 세상 모든 사람 인정 안 해도 상관없어. 근데 내가 진짜 내 삶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게 오로지 내 공부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미터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봐야 되는 게, 내가 마음이 구속 느껴지느냐, 걸리느냐. 가장 거기서 큰 장애가 되는 게 사람, 가족. 그것도 사실은 나중에 보면은 두 번째라. 나 자신, 결국은. 나 자신, 맞아요.
나 자신. 그 관계가 불편한 거는 나 자신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보면은 이제 보죠. 이렇게 꽉 막힌 상태에서 우리가 공부는 그래도 해나가면 그게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들어서 이해했던 그 말들이 자기 삶을 비추는 게 되거든요. 이게 마치 삶과 그 가르침이 그 있잖아요. 전선이 탁 통하듯이 연결되는 듯한 쪽으로 더 공부의 법문의 말씀이 깊이 침투에 들어가는 듯한 내 삶으로 깊이 침투에 들어가는 듯한 내 개인 내 어떤 삶의 밑바닥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듯한 존재의 밑바닥으로 깊이 들어가는 듯한 그게 진짜 공부예요. 연결이 돼야 돼, 내 삶과. 그래, 뭐 어느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 아, 이런 뜻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뭐 100명의 부처님이 나타나도 내 삶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자유로우냐 밝으냐 이거예요. 그럼 뭐냐면 잘 보시면 그게 어느 순간 깊이 침투에 들어가는 순간이 와요. 우리가 너무 밖에 따로 있다라는 그 무게감, 존재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공부는 이렇게 침투에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진짜 나는 불교 공부는 이 삶에서 증명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밖에 누구를 의식했던 그 의식했던 강도나 느낌이 점점 약화가 됩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를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기를 의식하면 남을 많이 의식해요. 남의 평가, 남의 박수, 남의 비난, 심지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뭐? 공부를 갖고 얘기하는 것들. 그거에 가장 내가 약해, 취약해. 근데 네가 공부가 부처님이 와도 네 공부가 틀렸다 하더라도 자기는 당당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이 진짜 공부예요. 왜냐하면 부처님도 망상이거든. 그게 철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공부가 이렇게 깊이 삶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면 절대 자기 삶의 기준들이 사라져 나갑니다. 의식하는 것들이 사라져 나갑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어느 순간 자기는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 사람은 찾아볼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의식하고 매여 있고 그게 구속이에요. 딴 게 구속이 아니에요. 매여 있는 게 구속인 거예요. 의식하는 게 구속인 거예요. 그게 딴 게 구속인가? 의식하는 게 구속이잖아요. 타자화. 나 말고 따로 있으면 그게 구속이에요. 나 말고 따로 있으면 우리는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진짜 진심으로 이것으로 회귀해 오면은요, 우리는 진짜 행복하게 살고 자유롭게 살려는 그게 우리 본성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살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행하고 있고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막 의식하고 여기기고 저기기고 누가 어떤 말을 할까 이런 것 때문에 나아가질 못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그냥 가고 있어. 자기 길을 잘 가고 있어요. 우리의 본능이 그 자유 매이지 않고 살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이 공부는요, 여러 가지 어려운 말 필요 없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말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다? 삶의 목표는 자아실현이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자아실현이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현실화되는 것. 그게 어떤 사람은 뭐 춤을 잘 출 수도 있고 노래를 잘 부를 수도 있고 그 갖고 있는 것들이 그림을 잘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글을 잘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아주 그냥 사소한 거 꽃을 잘 가꿀 수도 있고 아니면 노는 거 그냥 재밌게 노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마다 갖고 있는 것이 물론 그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에 이 공동체에 해악을 주면 안 되겠죠. 그거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게 만개하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타고난 대로 생긴 대로 그것들이 발현되는 거. 자유롭게. 똑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각각이 갖고 있는 것들은. 난 그래서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열심히 애웠거든. 윤리 시간에 막 애우고
뭐 대학교 교양 시간에도 그런 얘기 항상 보면 자아실현이고 막 그래. 요즘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 자아실현이 뭐냐.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내지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만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그 조건 안에서 발현되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그게 자유죠. 그게 행복이고 뭔가 딴 게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의 어떤 의미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실현이야. 자기 실현. 그래서 불교는요, 그거 같아요. 그게 해탈이라고 봅니다. 해탈. 삶에서 그렇게 구현돼야 돼. 그 내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불교는. 윤회는요, 불교 이전에 이미 인도 그 정신세계 속에서 나왔던 관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윤회, 내생, 그러면 한 개인의 의식이어야 돼. 이 세상을 돌아다니는. 그건 하나가 아니죠. 시공간 속에 돌아다니는 개체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거는 더 궁극에 가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지금 이렇게 분별하지 않으면 윤회가 어디 있습니까? 내생이 어디 있고 후생이 어디 있습니까? 철저하게 보시라 이거예요. 아유, 그래도 그 수많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좋다.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자기가 분별하지 않으면 있습니까? 항상 이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인의 자세란 말이에요. 털끝 하나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게 권위적인 언어일지라도. 그거는 나를 그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고 그 언어에 자기를 의탁하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보시래. 철저하게. 우리가 저도 막 이 제주도에서 살아왔는데 말도 못하게 좀 지금 생각하면 더한 사람도 계시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불우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그 마음속에 소원이 그거야. 요 제주도는 대문이 없잖아요. 대문. 올레길 딱 학교 마치고 책가방 들고 지금 생각하니까 막 중학교 때 시절 생각하면 동여자 중학교 나왔거든요. 어제 갔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2회거든요. 2회. 근데 40년이나 됐더라고 보니까. 근데 학교 이렇게 책가방 들고 이렇게 가. 근데 집에 일찍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으셨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또 되게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내가 그 사춘기 때쯤 되니까 거의 술 없으면 살 수가 없는, 하루하루 사실 수 없는. 그게 익숙해지면요. 예, 제정신이 아니에요, 매일. 그러면은 분명히 불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매일매일 그러는 거야. 올레길 접어들 때. 오늘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나는, 마음이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 소원처럼. 그게 모든 어떤 어렸을 때 상황을 설명해주는 상징적인 말인데, 물론 행복했던 순간도 있고, 뭐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던 순간도 있고,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던 순간도 있는데, 마치 하루 삼시세끼 밥 먹듯이 그랬으니까 그게 생활이죠. 삼시세끼는 세끼 밥 먹잖아요. 하루 중에 24시간 먹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루에 매번 집 앞에 이렇게 들어갈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들? 그러니까 그게 삶이 참 항상 편안했으면 좋겠다. 마음이 편안했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버는 거 나는 바라지 않아. 부잣집 뭐 아니면은 뭐 누구한테 인정받는 거,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 근데 항상 마음이 편안하면 행복할 것 같아. 그게 환경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알게 모르게 어떤 존재의 불안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그래도 그거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왔던 것 같거든요. 그 센서는 예민했던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 우리는 그냥 삶에 그냥 묻어버리고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냥 눈앞에 있는 거에 바빠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 저한테는 컸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 생각에 휘둘린 거구나. 고, 물론 그런 환경을 뭐 권장할 수는 절대 없지만 그런 환경이 이렇게 또 개선되고 달라지고 더 바꿔지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거는 사실 두 번째 문제고 그 분별, 그 생각 결국은 지금 확인하게 된 거. 가장 나를 불안하게 하고 구속감을 느끼게 하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게 했던 것들은 그러니까 조건이 달라지더라도 그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그런 분별이 남아있으면 진짜 자유롭지는 않은 거니까 결국 뭐냐면 분별이라는 거예요. 저도 환경도 바꿔봤죠. 집 떠나는 게 목표였거든. 공부의 목표가. 지금 드라마 있잖아요.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거기 학생들 제주도를 배경으로 이렇게 드라마를 하는데 그 걔네들이 공부 1, 2등 하는 애들이 목표가 뭐예요? 집 떠나는 거. 제 그 심정을 충분히 알겠어요. 작가도 어떻게 그렇게 잘 쓰지? 그냥 이게 감옥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도 그런 느낌을 주니까, 갇혀있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결국 나가도 그런 식의 생각이 남아있는 한은, 분별이 남아있는 한은, 실질적인 자유가 오는 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렇게 이렇게 뭔가 자유를 추구하고 좋아했던 사람이 오잖아요. 이게 갇혀있는 대로. 그러니까 결국 확인하는 건 그거죠. 생각이구나, 이거. 생각에 갇힌 것이 구속이었구나라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풍요로운 곳이 없고, 이렇게 자유로운 곳이 없고. 그거는 아마 어디 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가 그런 분별에서 깨어나게 되면 뭐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뭔가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자유를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거라면 충분히 그거를 발휘할 수 있죠. 각각마다 다 그거는 또 다르잖아요. 갖고 있는 것들. 자기를 충분히 쓰는 거예요. 자기.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고 가는 삶을 살잖아요. 그게 나는 행복하지 않은 삶인 것이고, 자기가 그것이 충분히 발현되게 이렇게 사는 게 자유로운 삶인 것이고,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악기를 누가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이런 소리가 여기에 있었나 하는 것들이 다르듯이, 그러니까, 물론 그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악기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뽑아낼 수 있느냐. 여러분들, 어느 누구 못지않게 그런 능력은 탁월해요. 근데 그게 어떤 자기 규정, 자기 제한, 어차피 한 번 사는 삶이에요. 그 자기를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야죠. 그게 진짜 행복 아닌가요? 딴 게 행복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갇혀있기 때문에, 관념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별에 이름에 갇혀있어요. 생각에 갇혀있고. 그래서 깨어나라. 그래서 깨어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 잠들어 있어. 생각에 잠들어 있어요. 자기 규정에 잠들어 있어요. 그거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거를 무시하고 없애는 게 아니에요. 깨어나는 거야. 있는데 있는 게 아닌 것을 제대로 보면 그 한계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매일. 매이지 않고 걸림 없이 사는 거. 뭐 그런 표현 하잖아요. 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물이라는 건 분별이잖아요. 분별이 분명히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세계에. 근데 그게 걸리지 않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면 분별, 그물이라는 것도 바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실체성 입장에서는. 그물이 있고 바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 하나이기 때문에 그물이 아니고 바람이 바람이야. 그냥 다 똑같은데, 딱 똑같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죠. 그게 이 세계라는 거죠. 본래 이거라는 거죠. 그게 모든 것이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이라는 거죠. 그 분별이면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사들이 아니면 그 설법 하시는 분들이 뭐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안개와 같다 이런 표현들이 공감이 돼요. 그것이라는 게 아니라 그게 공감이 돼요. 공감이 돼. 그림자가 아니에요. 이슬이 아니에요. 번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심경을 공감한다는 거죠. 이거 뭣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림자도 규정이고 이슬도 규정이고 번개도 규정이라. 근데 바람도 규정이라. 근데 그렇게 표현할 그 심경이 자기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이지 않는다. 깨어나셔야 된다. 생각에서 깨어나셔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잘 보셔야 돼. 내가 뭔가가 불편하고 찝찝하면 뭔가에 남아있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상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험을 하든 우리가 자꾸 배제하는 게 있어. 공부하는 사람이란 마음이 편안해야 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어떤 불편함이나 시끄러움이나 아픔을 느끼면 안 돼. 이렇게 규정하거든. 절대 아니에요. 이 공부는 공인 공부예요. 어떤 색이 공인 공부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색이 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모든 색이 공인 공부예요. 어떤 색이 공이면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모든 색이 공이고 모든 경험이 다 공인 공부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유고 뭘 생각하든 상관없고 뭘 느끼든 상관없고 뭐 어떤 경험이 일어나든 그게 공이 이 실상에 눈뜨는 공부다. 그것 중에 열애도 공이다. 지혜도 공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처도 공이다. 그것도 색이니까, 분별이니까. 보겠습니다. 302쪽이요. 부처님이 문수동자에게 말했다. 그대는 지금 내가 열애라고 여기느냐? 문수동자가 말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아닙니다, 선서시여. 저는 부처님이 참된 열애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무릇 열애란 미묘한 지혜를 깨달아서 진여를 아는 분입니다. 미묘한 지혜와 진여는 둘 모두 모습을 벗어났습니다. 진여가 모습을 벗어났으니 진여라 할 것이 아니고 미묘한 지혜도 역시 모습을 벗어났으니 미묘한 지혜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미묘한 지혜라고 할 것이 없고 진여라고 할 것이 없으니 이 까닭의 열애 역시 진실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진여와 미묘한 지혜는 다만 방편으로 시설한 이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열애 역시 그러하여 둘도 아니고 둘 아닌 것도 아닙니다. 이 까닭의 미묘한 지혜와 진여와 열애는 다만 거짓된 이름으로 있을 뿐 하나의 진실도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참된 열애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문수동자에게 말했다. 그대는 열애에 대하여 의혹을 가진 것이 아니냐? 문수동자가 말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아닙니다, 선서시여. 무슨 까닭일까요? 저는 열애를 참으로 얻을 수 없다고 봅니다. 생겨남이 없고 사라짐이 없기 때문에 의혹도 없습니다. 큰일 났다. 참으로 열애를 얻을 수 없대. 얻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열애는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라는 거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따로. 근데 우리 따로 있어서 막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 방향성이 다 끊어져야 돼요. 갈 길이 끊어져야 돼. 마음 갈 길이 끊어진다 하거든요. 그게 마음 갈 길은 다 분별입니다. 그게 열애가 됐든 지혜가 됐든 깨달음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분별이에요. 마음 갈 길이요. 저는 부처님이 참된 열애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무릇 열애란 미묘한 지혜를 깨달아서 진여를 아는 분입니다.
이게 물어보잖아요. 부처님 문수동자에게. 그대는 지금 내가 열애라고 여기느냐? 그러니까 문수동자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아닙니다. 선서시여. 이게 세존의 다른 이름들이거든요. 선서라는 것도. 저는 부처님이 참된 열애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존이라고 하더라도 따로 있지 않고 열애라고 하더. 까닭이 무엇일까요? 무릇 열애란 미묘한 지혜를 깨달아서 진여를 아는 분입니다. 진여를 미묘한 지혜, 그러니까 요 실상이거든요. 요거를 깨달아서 진여를 이렇게 실상에 밝은 분이라면은 진여도 따로 없고 나도 따로 없다라는 거를 스스로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 열애도 따로 없죠, 진짜. 깨닫기 전에는 깨달음이 있는데 깨닫고 나면 깨달음이 따로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미묘한 지혜와 진여는 둘 모두 모습을 벗어났습니다. 이건 분별이 아니다 이거예요. 진여가 모습을 벗어났으니 진여라고 할 것이 아니고 미묘한 지혜도 역시 모습을 벗어났으니 미묘한 지혜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진짜는 사실은 진여나 우리가 이름 붙이는 건 어떤 이름의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여, 깨달음 이거는 그냥 어떤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다예요. 다. 진여는 부분이 아니에요. 분별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건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분별, 이 모든 것이 그냥 이거예요. 이거는 크기로 보면은 어떠한 크기보다도 더 커.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이 큰 것도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작은 사이즈로 보면은 어떠한 작은 것보다도 작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작아도 모양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미묘한 지혜와 진여는 둘 모두 모습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커도 분별이고 아무리 작아도 분별입니다. 모양 없음도 분별입니다. 진여가 모습을 벗어났으니 진여라 할 것이 아니고 미묘한 지혜도 역시 모습을 벗어났으니 미묘한 지혜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분별입니다. 이것도 내용 그냥 방편의 말인 거예요. 잡고 있지 말라 이거예요. 이미 미묘한 지혜라고 할 것이 없고 진여라고 할 것이 없으니 이까닭의 열애 역시 진실이 아닙니다. 미묘한 지혜, 진여 이게 열애 이게 같은 건데 이것이라고 할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것도 방편의 말이에요.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이것도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잡고 있는 걸 놓아버리게 하기 위한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진여와 미묘한 지혜는 다만 방편으로 시설한 이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열애 역시 그러하여 둘도 아니고 둘 아닌 것도 아닙니다. 이까닭의 미묘한 지혜와 진여와 열애는 다만 거짓된 이름으로 있을 뿐 하나의 진실도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참된 열애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문수동자에게 말했다. 그대는 열애에 대해 그럼 너 의심하고 있는 거냐? 이거지. 깨달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수동자가 말하기.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아닙니다. 선서시여. 무슨 까닭일까요? 저는 열애를 참으로 얻을 수 없다고 봅니다. 열애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겨남이 없고 사라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를 보면은 따로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나가 어디를 가고 있어 하는 건 따로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잘 돌아보시면 돼요. 이게 다가 아니라 뭔가 공부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 아직도 뭔가 다 이루지 못한 것 같아 하는 거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분별이다란 말이에요. 그럼 진짜 열애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어.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공감하게 된다 해야 되나? 그런 거. 그러면서 이런 말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사는데 걸리지 않는다 해야 되나? 따로 있는 게 없는 어떤 삶으로 뭔가 전환이 와버리거든요. 패러다임의 전환. 그게 와야 된다. 그게 뭐냐? 따로 두고 있는 게 다 따로 두고 있는 어떤 존재감이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것이 공감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공부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문수반야경은 이제 공부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한테 되게 적재적소에 일깨워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장 공부를 해보니까 알아요. 가장 권위적인 언어들이 뭐냐면 어떤 열애, 무상, 정등, 정각 내지는 뭐 진여 이런 것들은 내가 막 아직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뭔가 그런 식의 것이 얻어지든가 그 세계로 가든가 그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나는 아직도 그것이라는 게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라는 게 확신이 안 드는 거는 뭐냐면 분별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한테. 분별이 다 사라지면 확신 들고 자시고도 없어요. 이것도 다 이제 의미가 없어져, 나한테는. 나한테는 그런 식의 어떤 큰 감흥을 주지 않아요. 이것도 너무 냄새가 나는 말이야. 법에 대한. 그냥 삶이 있을 뿐인데, 이게 진짜 아무 걸림이 없고, 따로 없는 것이 그냥 현전한다 해야 되나요? 그런 식의 변화가 오죠. 그래서 이 말들이요, 그냥 단시간 안에 다 소화가 안 됩니다. 근데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뭔가 공감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이거를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냥 자기가 아직 좀 뭔가 부족하구나. 이걸 기억하고 암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이 말들이 이렇게 자기께 되는 식의 변화가 오거든요. 그게 공부다. 그래서 여기 공부하러 막 뭐 알아들어야지 이러진 않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단지 이렇게 들어가면서 뭔가가 미진함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게 해소될 때까지는 공부가 이루어져야 되죠. 네, 오늘 문수반야경 30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 목요일은 이제 공휴일이라서 쉬고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공부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